골로새서 1장 2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일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꾼이라는 것은 일 잘하는 분이죠. 세상에도 일 잘하는 분이 환영을 받아요. 다시 말씀이면 전문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날 이래 보면은 이 사회에서 환영을 받는 분들이 누구예요? 제가 이래 볼 때는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아닌가 그래 봐요. 요사이 이 암병이 많이 있죠. 암병. 그 중에서도 대장암, 뭐 이런 직장암, 이거를 보면은 이렇게 신문을 본다든지 병원에 이렇게 가끔 가보면은 그 환자들 중에서도 암 환자들이 많은데 특별히 대장암 걸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이 계셔. 그래도 그분은 너무나 바빠서 정말로 집에 가지도 못하고 저 환자들을 돌보고 치료하고 그래요. 그 의사 선생님. 그럼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능력을 받아서 그 의사로도 일을 하잖아요. 아주 전문가가 돼서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데 전문가가 돼야 되겠죠. 일꾼이 돼야 되겠죠. 일꾼. 복음의 일꾼. 복음의 일꾼. 그러니까 복음의 일꾼이 되려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도 능력을 봐야 되겠죠. 능력.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지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냥은 복음을 전해도 별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불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힘있게 능력있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쓰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지 성령을 받을 수가 있어. 기도해야지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능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뭐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주 결단력 있게 성령의 불을 받는 것은 오래 한다고 불 받는 게 아니에요. 결단력 있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무를 뽑아서 흔들어서 뽑을 정도로 간이 저리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기도를 해야지 성령의 불을 받아요. 성령의 불.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지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지혜가 있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지 우리는 예수 기도를 전파할 수가 있어요. 예수 기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기도를 이 땅에 전해야 되겠죠. 누구를 전해야 돼요? 교회를 전해야 됩니까? 좋죠. 목사님을 소개해야 되겠습니까? 담임 목사님 좋죠. 다 좋은데 오직 예수 기도를 우리가 전하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 기도를 증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만난 예수 기도를 우리는 전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전도를 하는데, 예? 복음을 전파하는데, 우리 교회 좀 와봐요.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해요. 이런 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 우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돼요. 이 기쁜 소식. 예.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참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어느 정도 목회도 하시고 교회도 어느 정도 성장하시고,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께서 그 복음 전하는데 사명을 주셨어. 그냥 어디를 가든지, 뭐 미국을 가든지 아프리카를 가든지, 예, 또 국내에서 개척교회를 가든지 미자리 교회를 가든지 큰 교회 몇백 명 되는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해도 집회가 끝나고 나면은 성도님들 같이 다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막론해놓고 이렇게 불타는 열정으로다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전해야 된다 이겁니다. 나의 병도 고쳐주시고, 예? 나를 죄에서 구원시켜 주신 그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은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예? 예수님. 지금 이 세상에 가만히 보면은 영적 흐름을 보면은 아이고 지금 뭐 전도해도 전도가 안 돼. 뭐 전도.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아주 포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명령을 하는데 복음을 전파라고 아주 강력히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기도를 꼭 증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 구원시켜 주신 것. 저도 큰 죄인이에요. 정말로 이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큰 죄인.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아주 큰 죄인이죠. 저는 예수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고집도 더럽게 세고, 자존심도 더럽게 세고, 또 젊었을 때 청년 때는 뭐 복싱도 하고 복싱 선수도 있었고 체육관 관장도 하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 믿겠어요? 예수님 잘 안 믿어요. 운동한 사람들. 그런데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아 주의 종까지 됐지만은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끝까지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끝까지. 이것이 바로 주님의 복음을 전한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이겁니다. 사명감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사명감 가지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18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함이 하시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 이렇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답니다. 사도 바울도 부름을 받아서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사명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분들은 이제 복음 전파하는데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감. 정말로 예수 기도를 내가 전해야 되겠다. 내가 끝까지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도 전파해야 되고 복음도 전해야 되고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주나 사나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 그냥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 충만치 못하면은 복음을 전하가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래 성령의 능력을 받고 우리는 복음을 끝까지 전해야 됩니다. 사명을 죽도록 내가 죽도록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못 살게 굳은 그런 분이 성령을 받고 빛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 바울 참 존경할 수가 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도 이렇게 생활에 얽매일 수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내가 목회를 하고 교회를 하고 전도를 나가고 그래도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오. 나는 성우하고 결혼했지 목사하고 결혼 안 했다 이러면서 그냥 사모님이 그냥 힘을 빼놓는 거예요. 그래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도 구원에 시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생활에 그냥 얽매이지 않고 그냥 사모님이 뭐라 해도 자녀들이 그냥 낙심을 시키고 주위의 사람들이 핍박을 해도 그렇게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았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활에 얽매이질 않아야 돼요. 생활에 복음을 전하는데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그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돼요.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환난과 핍박을 당할 궁핍을 당할 때도 있어요. 어려운 일이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겁니다. 복음. 저는 어디 가나 이거 복음 전하는 거 이 말씀을 아주 그냥 담대히 외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십자가를 튼튼히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십자가의 군병이 뭐예요? 십자가의 군병. 우리가 뭐 주의 종님들 목사님들 복음도 전하고 전도도 해야 되지만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 지금 보면은 우리 한국 교회가 회개할 게 많이 있어요. 첫째, 기도 잘 못하게 하는 거. 또 주의 종들도 옛날보다 기도 잘 못하는 거. 또 성도들은 말할 수가 없고 성도님들도 기도 잘 못해요 지금. 다는 아니지만은 거의 그렇다 이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 거, 생활에 얽매여 있는 거. 또 한국 교회가 뭐가 문제냐? 바른 말 못하는 거. 바른 말 못. 정치하는 분들한테도 바른 말 해야 돼. 바른 말은 해야 돼요. 바른 말. 바른 말이 뭐요? 공의와 정의를 외쳐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옛날에 독립군들이 바른 말을 잘했어. 일본 사람들도 죽으면 죽으리라 바른 말을 잘했다 이겁니다. 공의와 정의를 외쳤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는 전부 다 눈치만 보고 있어. 기독교인들도 주의 종들도 목사님들도 주의 종들도 전도사님들도 성도님들도 다 눈치만 보고 있어. 이 정부에도 바른 말을 해야 돼요. 못하는 거. 기도하는 것도 좋지. 기도도 해야 되지만 바른 말은 외쳐야 돼. 독립군들 같이 바른 말은 외쳐야 돼. 일본 사람들한테 바른 말을 외친 것 같지. 지금 우리 이 나라 정부에도 바른 말을 외쳐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뭐 정강훈 목사님 이런 분들이 바른 말 한다고 나서서 떠드는데 그럼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정치적인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바른 말 지금 외치고 계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칭찬하시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야 돼. 목사님들도 계시고 성도님들도 계시고 그래야지 이 나라가 든든히 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빛을 발하야 돼요.
세상에 빛을 발해야 돼. 그 빛을 발하는 것이 바로 바른 말 잘하는 거. 예? 부정부패가 있으면 바른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암만 내가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궁핍이 온다 해도 우리는 바른 말을 잘해요.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지금 좀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본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야 돼요. 예? 기도를 해야 돼. 그리고 복음 전파하는데 전력을 다해서 다 하기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도 하고 우리가 말씀을 증거해야 된답니다. 또 생명을 다 바쳐서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을. 예? 저도 목회 할 만큼 했어요. 예. 뭐 많이는 안 했지만 그죠? 어느 정도는 했습니다. 예? 근데 환난 오고 고난 오고 핍박 오고 그래요. 그래도 생명을 내걸고 저도 건강이라면은 제가 진짜 펄떡펄떡 뛰던 사람이에요. 운동선수로. 예? 근데 나이가 지금 어느 정도 되니까 병원에 가서 제가 입원도 하고, 예? 저도 한번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에요. 죽었다 사는 사람. 예? 1년뿐이 안 됐어. 1년. 대장암 걸려가지고 죽는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마취를 2번씩이나 하고, 예? 전체 온몸 전신 마취를 2번씩 하고 수술을 2번 하고, 예? 한꺼번에 한 게 아니고, 예? 열흘 있다가 수술하고 또 열흘 있다 수술하고, 예? 수술 시간이 대여섯 시간씩 장시간씩 하나님 살려주세요. 얼마나 병원에서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 한 번 살려주시면 제가 세상 바라보지 않고 그냥 목회만 열심히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나가면 꼭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또 나가면 너 전도 열심히 해라. 아멘. 뭐 제가 목회자라서 지난 날에는 제가 말씀만 증거한다고 쫓아다니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랬지만은 이제 나가서 제가 다 내려놓고 전도지 가지고 나가서 다 전도하고 예수님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죠? 전도지 가지고 나가서 시간만 있으면 그 나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예?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의 능력을 자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꾼이 돼. 예? 제가 얼마 안 됐어요. 예? 저는 전도에 대해서 아무 교육도 받고 세미나도 지금 받아본 적도 없고, 전도라고는 그냥 신학교 다닐 때 전도해보고 목사가 돼가지고 오래됐지만은 전도를 잘 안 했어. 예? 뭐 설교도 잘하고 뭐도 하고 뭐도 봉사도 하고 뭐 집회도 다니고 그랬지만은 전도를 안 했어. 전도를.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강력히 말씀드린, 그래서 저도 지금 시간만 있으면 그냥 전도지 가지고 다니면서 복음을 생명을 다 바치죠. 이 생명 언제 하나님께서 부를지 모르지만은 전도예요. 오직.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복음 전하고 누구든지 전도해야 돼요.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성도님들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의 종들 목사님들은 교회가 어느 정도 되면은 이 성도님들을 잘 전도 훈련을 시켜서 전도를 내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사님도 전도를 해요. 전도. 그런 목사님들도 개 중에 많이 계시더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젊은 목사님도 일찍이 목회를 했는데 그저 시간만 있으면 나가서 전도요. 그분이 그렇다고 교회가 작은 것도 아니고 중형교회 목사님이에요. 중형교회. 서울에 저 진간 외동에 있는 목사님인데 지금도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들 전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나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그까지 전도하면은 어떻게 하냐? 왜 전도해요? 이 세상에 일도 공짜가 없어요. 이 세상의 일도 우리가 하면은 다 갚아주잖아요. 다 내가 일을 하면은 그만큼 또 주잖아요. 보수를 주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 복음 전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면은 하나님도 공짜가 없다 이겁니다. 면류관을 줘요. 면류관. 우리가 면류관 받기 위해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충성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냥 되는 게 그냥 하늘나라 갑니까? 그날 그냥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좋은 운동 선수가 경기에서 우승컵을 거머쥐려면은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 운동행만큼 공부나 열심히 해봐라. 그럼 너 박사 될 것이다. 운동하지 마라. 그런 분들 있어요. 스포츠맨들한테. 이 세상에도 열심히 하면 상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하늘나라 가면은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데 우리가 왜 게을리합니까? 여러분들 꼭 복음 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